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네,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를 해야 할까 많이 듣고 알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하나를 또 전달하는 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하였지만은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준비한 것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위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이 기뻐하라라는 게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쁨은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자이죠. 그래서 권위로서 주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뛰어나기도 하고 하니까 누구에게나 당당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 있는 자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나는 그러한 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오직 정말 유모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행여나 다칠까 이렇게 살피면서 키우시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도 어린 아이가 또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눈에서 바라볼 때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또 사랑스럽고 또 부드럽게 그 아이들을 다 다루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나는 오히려 부드럽게 너희들을 대한다.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거는 정말 부드럽게 유연하게 이렇게 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8절에 보면 8절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은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정말로 그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나는 복음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모해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으로서 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에 나는 사도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으로만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같이 함께하는 또 동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정말 기뻐한다. 내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쁨은 뭐냐면 내 안에 너희를 향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을까지도 정말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도 너희들을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겨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만 또 흩어져 있는 교회 또 성도들로서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제 전하는 자로서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도가 아니더라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목숨까지도 내가 저 한 영혼을 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기쁨이 정말 있어서 그 기쁨을 정말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은 나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정말로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들어왔고 그 사랑을 또 받아왔고 지금도 그 사랑을 느끼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하지 않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3절의 말씀 또 보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네. 이 진정한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은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전하고 있지만 스님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들으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받는 그런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하반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은다면은 그 말씀은 역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곡해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자체가 감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소리가 작아요. 네. 저의 말씀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주시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감사하는 이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볼 때에. 그래서 3장 9절에 보시면은요. 3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네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여러모로 정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한 그런 것들이 허투루 버려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이렇게 내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 하면서 역시 사도 바울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너희들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그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감사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걸 보답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그 고민을 어떻게 또 푸냐면은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네. 그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이 기도를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앞에 구절을 보면은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힘드시죠? 기도할게요. 라고 이렇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다면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밤낮으로 주야로
심히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타내 표현해 준 것처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옆에 구절에 또 나오죠. 너희 얼굴을 보고 내가 심히 주야로 간구한다라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순간 이 예배당에서는 굉장히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말씀으로.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룰루랄라 이렇지가 않아요. 때때로 고민도 있고 어렵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한지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근심이 또 나에게 몰려오고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성도의 그 얼굴들을 보면은 또 보이잖아요. 표현하진 않지만 힘든 것이 외면으로 표현이 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때때로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건지 모르지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뭐 어려운 거는 없으세요? 힘든 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내 얼굴이 빛이 별로 좋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목사님 눈에는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늘 영적으로 성도들을 챙기고 목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를 바라보는 양들을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은 얼굴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가 또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보여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이 되니까 늘 엎드려 주시고 또 권면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그런 또 목사님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표정 하나하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거죠. 지금 이거는 서신서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만났던 그 성도들 또 그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주야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얼굴빛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얼굴빛 뭔가 수심이 가득 차 있어. 뭔가 고민이 있어. 뭔가 아픔이 있어. 그 가정에 또 심히 아픔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도 또 생각하고 살피며 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늘 생각한 거는 성도를 위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의 성도를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한 거는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사들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각 가정 안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일터에서 내 스스로 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또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의 역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또한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또 터치해 주시고 어떻게 그 영혼들을 또 다룰지는 하나님이 또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룰 수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마음을 다 알아서 내가 헤아릴 수도 없고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야로 정말 심히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가 그렇게 아프고 상한 마음인지 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서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아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것에 의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만을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4장에 넘어가서 4장 말씀,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네, 이제 가르쳐 준 게 너희들 항상 기뻐해. 그리고 이렇게 감사해.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이 가르침에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더욱 많이 힘써라.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행하는 바라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내가 가르쳐주는 그것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기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다. 너네도 그러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만을 듣고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너네가 받았다면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3절을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또 마무리 또 절이 나오고 있죠.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네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만 우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써 정말로 거룩함을 이루어 드리는 게 우리의 믿는 자들이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네, 어떠한 세상의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를 승리하고 하루를 승리하고 하루하고 한 주만 승리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으로 받는 그 말씀이 매일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늘 매일 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는 감사한 생활 그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감사함으로 넘쳐서 풍족한 충만한 교회의 한 영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마지막 하나의 말씀 구절보다도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 묵상집에 있는 하나의 문구를 제가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것이 큰 에너지가 되어 무엇이라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했다. 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기쁨을 드릴까?
그걸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여정의 길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나 또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무엇이라도 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